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계의 기상이변과 분쟁과 난리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이는 현상과 들려지는 소식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다윗과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가난한 심령에 찾아와 주옵시며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을 부릅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순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성시교독은 52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이 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그 시온이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을 부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심 내 주 배우니 이전
하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별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드립니다.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을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사망 가운데 거하며 진정한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가기만 하면 될 것을 그러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을 잊지 않고 그 복음을 마음에 가지고 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쓰러져 죽어가는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사랑을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그 회복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그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든 한번 해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 출발점이 되길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입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 속에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리신 하나님을 따라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든 생활이 불안정해져가며 생계와 학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가 핍박받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완전케 하사 모든 것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우리가 할 것은 무릎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이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시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세워져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 가치관에 따라 사람과 돈이 먼저인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선인 제사장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길 소망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교회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에 기뻐하며 힘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평안과 안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인이 아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 감사로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의 가치관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지식이 자리잡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이 세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일으킬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병환으로 힘들어하시고 가족들의 불신앙으로 마음 아파하시며 물질적인 부족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시어 어루만져 주시며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모이게 하시고 다른 생각과 의견들이 있을지라도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름을 인지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성호 담임 목사님께 힘에 힘을 더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에 함께하여 주시사 듣는 우리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사 그들의 간절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아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그 사망의 죄 속에서 끌어내어 생명의 빛을 보여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2면에 있는 사도행전 3장 17절로 24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안수 집사님들의 중창으로 삼중창으로 주일 특송을 드리겠습니다. 장물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복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고통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 같이 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찬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은퇴한 서태지와 아이들이 돌아온 줄 알았어요. 오늘 컴백 무대처럼 너무 우리 장생포교회 서태지와 아이들의 공연이었습니다. 어제 분명히 일기예보에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 오늘 무대를 위해서 비가 안 오게 하신 게 아닐까. 너무 수고하고 멋있고 든든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냅시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예수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자격과 능력을 위임받은 존재, 곧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구약시대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직분인 왕, 선지자, 제사장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많은 메시아, 많은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구약의 인물들은 모두 장차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드디어 세 가지 직분을 다 이루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구약 시대 때 모형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의 관점, 그러니까 시간적 흐름으로는 분명 예수님이 뒤에 오신 것이 맞지만 실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의 순서로는 이미 완전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결정해 놓으시고 이 메시아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약시대 그에 따른 모형인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세 가지 직분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을 발견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직분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삼중직, 첫째, 선지자직으로서의 말씀을 가르치심. 둘째, 제사장직으로서의 제물 대심과 중보자로서의 간구. 셋째, 왕직으로서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아멘.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제31문 답은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불립니까?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임명을 받고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으뜸가는 선지자와 교사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과 뜻을 온전히 계시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나아가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위해 얻으신 구원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알아야만 하는데 오늘은 그중 선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뜻하는 영어의 프라포스는 헬라어 프로페미에서 비롯된 것으로 장차 올 일들을 공포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선지자란 현재나 미래의 일들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설명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역자는 두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선지자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모든 선지자들의 우두머리, 즉 말씀의 전달자일 뿐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신 유일한 선지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마태복음 3장 16, 17, 17장 3,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부터 들린 음성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직후에 구름 속에서 들려온 음성입니다. 근데 핵심은 동일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런데 이것은 신약 시대에 난데없이 출현한 것이 아닌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된 것입니다.
모세의 유언이라고 불리는 신명기의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나 같은 선지자란 모세가 애굽의 종이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장차 죄에 매여 신음하는 죄의 백성들을 구원할 선지자를 말하는데, 바로 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종합하자면 하나님께서는 1500년 전, 아니 사실상 태초부터 약속하신 선지자를 드디어 보내셨는데, 그는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의 선지자가 아닌 말씀 그 자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니 너희는 반드시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 그동안의 모든 선지자와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구약의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반드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인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의 선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선포,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너희의 구속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를 들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 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는 표현입니다. 왜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을 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라는 말 대신에 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자기 자신의 권위를 통해 모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바로 그 선지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선지자라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때문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
구약의 모든 예언이 나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온 천하에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지난 시간에 본문인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룰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첫째, 이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그리고 둘째, 이 선지자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먼저 올바른 위치에 대한 하이델베르크 제31분 답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불립니까?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임명을 받고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으뜸가는 선지자와 교사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과 뜻을 온전히 계시해 주십니다. 아멘. 여기에서 으뜸가는 선지자와 교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앞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으뜸가는 선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이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슬람 교도들도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름 존경합니다.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보냄받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이슬람 교도에게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무하마드입니다. 무하마드가 으뜸가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한편 몰몬 교도들, 후기 마릴 성도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 기독교에서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며 무엇보다도 이들에게는 몰몬교회 창시자인 조셉 스미스가 진정한 선지자입니다.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보다 위대한 선지자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성취하러 오신 마지막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으뜸가는 선지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유일한 선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히브리서 3장은 온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고 으뜸가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쉽게 말해 차원이 다른 존재,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역사상 뛰어난 최고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뛰어나거나 앞설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으뜸의 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중에 으뜸이요, 우리가 듣고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확보하는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불교나 유교의 정신이 예수보다 앞선 사람이 없습니다. 이슬람이나 몰몬교, 유대교처럼 어떤 일을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거나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며 또한 으뜸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높이 위치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이성과 합리주의, 과학주의적 태도입니다. 과학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래서 제대로 된 과학이라면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낼 수밖에 없지만 18세기에 발현하여 끝없이 하나님을 배격했던 계몽주의에 의해 출산된 이성주의, 합리주의와 현대에 이르러 과학주의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선지자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과학적으로 보자면 말이야 하면 많은 이들이 바로 성육신을 포기하고 부활을 포기하고 승천과 재림을 포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포기하고 매우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라고 이미 입증이 된 과학은 빨리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이 으뜸이지만 결국 이성, 합리, 과학주의, 자신의 계산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으뜸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과학뿐이겠습니까? 명예나 인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무시당할지라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다면 언제든지 그 영광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분명 그럴 수 있겠지만 결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무엇이 으뜸이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란 뜻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이 대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이 더 으뜸,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까? 물질은 또 어떻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쉽게 11조를 도둑질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재산들을 횡령합니다. 이것은 이래서 저것은 저래서 등의 온갖 이유들을 통해 하나님의 재물을 빼돌린 후 그 돈으로 컴퓨터도 사고 차도 사고 집도 삽니다. 그리고는 누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항변을 합니다. 다들 이렇게 사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내 마음 불편하게 자꾸만 물질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야? 그러나 사람은 마음에 담긴 대로 본다는 말처럼 물질로 인해 양심이 불편해진 사람은 사실 그 물질에 대한 죄악을 이미 범했기에 아무도 지적하는 이가 없어도 스스로 이 죄악을 감추고자 그에 따른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지적하는 핵심, 곧 설교자가 주장하는 진짜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언제나 그 모든 것의 으뜸이요 최고의 가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과연 지금 그러한 으뜸, 우선순위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자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1문답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최고의 그리고 유일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으뜸이요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분명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우리의 완전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적절한 위치, 가장 최고의 보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삼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둘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선지자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찾아와 그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는데 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말씀이신 하나님 당신이 직접 내려와 우리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문제는 역사상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당대의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했으며 심지어 말씀 그 자체요 완전한 선지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다가 십자가에 끌려가 못 박혀 죽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백성들의 오류와 죄를 책망하고 형벌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참된 교리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선포하고 해명하며 거짓과 부패에서 그것을 보호하며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그의 나라의 은덕들을 알리고 예증하며 장차 임할 일들을 미리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선지자의 정의를 화면으로 보면서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아닙니다. 너희가 다른 준비 안 됐어요? 제가 늦게 보냈는데 아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태도, 선지자의 사역과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백성들의 오류와 죄를 책망하고 형벌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참된 교리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선포하고 해명하며 거짓과 부패에서 그것을 보호하며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그의 나라의 은덕들을 알리고 예증하며 장차 임할 일들을 미리 예언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선지자란 당시 백성들의 죄, 곧 들추기 싫어했던 부분들을 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예가 적합할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음란한 사람과 악한 습관에 중독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선지자적 선포로 외칩니다. 여러분, 당신의 지금 그 행위는 매우 음란합니다. 악합니다. 그러니 당장 그 음란한 행위, 야동, 온갖 중독들에서 돌이켜 다시금 거룩한 시민의 본분을 잘 지키십시오. 또한 여기에 미움과 분노, 비방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선지자적 선포가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겸손과 순종, 사랑과 이해, 용납과 포용입니다. 결코 교만과 폐역,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힘, 비방이 가득한 더러운 입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장 돌이키십시오. 거룩한 시민의 자세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또한 여기에 만몬신, 물질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또다시 선지자적 선포가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이 확보하고 있는 그 물질은 축복의 물질이 아닌 오히려 저주의 재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혹 사람은 완벽하게 속였다 할지 모르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기에 당신이 숨긴 그 재산은 장차 당신에게 저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살 수 있는 길로 돌이키십시오. 생명의 길로 나오십시오. 물질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높이 두십시오.
그 모든 물질 우상을 예수 앞에 내려놓고 온전한 처분을 요청하는 참 회개 가운데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 정말로 참여하고 돌아올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몇 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모르긴 몰라도 역사적, 성경적으로 너무도 분명한 사실은 회개 대신 자신의 치부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설교자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거의 모든 선지자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과연 성도의 태도, 곧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라 할 수 있습니까? 죄악을 지적한 선지자의 선포에 대해 순종으로 응답하기보다 자꾸만 자기 자신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부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기꺼이 그 선지자를 공격하고 또한 반드시 쓰러뜨리고자 하는 자세,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태도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격하고서도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종교가 있다면 제게 소개시켜 주십시오. 제가 제일 먼저 믿고 싶습니다.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롭게 태어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유명한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 직후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너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 유일하고 완전하신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가 거룩하고 의로운 분임을 알고서도 너희들의 죄악을 감추고자 고의로 귀를 닫고 또한 적극적으로 거부함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러나 그는 죽음에 갇힐 피조물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다. 지금 우리는 바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돌이켜라.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선지자, 모든 것의 모든 것이요 가장 으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반드시 돌이켜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 유일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으뜸, 곧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모셔드리십시오. 또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시오. 거부하거나 취사 선택함으로 멸망당하지 마십시오. 대신 온전히 듣고 순종함으로 살아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완전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이델베르크 31문답 전반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불립니까?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임명을 받고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으뜸 가는 선지자와 교사로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과 뜻을 온전히 계시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말씀 그 자체요. 또한 완전한 말씀의 전달자이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으뜸이요 가장 우선순위에 놓이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임을 꼭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그리고 영원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주께 가져와 그 팔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정성을 모아 예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또 모아서 바친 예물을 연락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사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 일터를 축복하시고 형통하고 번영하며 모든 일이 순종하게 잘 풀리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옵고 대신 오직 감사와 찬송의 메아리만 울려 퍼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인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환우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직장, 사업, 유학, 국방 의무 등으로 타지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은 지역사회에 불쌍히 여기사 이곳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들을 다 이 장생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복을 우리가 꼭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1:1 간증 시간입니다. 우리 김소정 청년 나와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정 청년입니다. 먼저 1:1 제자 영육을 은혜 가운데서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양육자 양희정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저의 믿음이 아닌 엄마의 설득과 믿음의 강요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지만 믿음의 생활보단 세상의 생활이 더 재밌고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어 엄마의 설득과 믿음의 강요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한 주씩 두 주씩 한 달씩 빠지게 되면서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방황을 하고 있을 때 항상 엄마가 매맞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방황 속에서 살아오다 저에게 귀한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선입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오게 되었고 다시 교회에 나왔을 때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것처럼 교회가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믿음에 대하여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고 모든 가족들이 저와 하선이를 위해 언제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들 또한 제가 돌아오기를 기도로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했던 순간 양육제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양육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저의 추한 생각들이 수치스럽고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인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선이를 양육할 때 엄마인 제가 바로 서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선이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렵지만 그렇게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적으면서 훈련을 해 나갔습니다. 사실 제 믿음은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생겼고 이제는 그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소정이는 잠깐의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물들어서 가볍게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진중하게 무게를 잡아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우리 소정이를 청년부에 보내주셔서 청년들과 함께 성장하게 하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하면서 제가 정말로 우리 소정이를 귀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어느 곳이나 옛 어른들의 말씀이 그런 게 있습니다. 집이나 교회나 어른들의 지혜의 말씀이 들리고 젊은이들의 부지런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곳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곳이다. 복을 받은 장소다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다 세 가지를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교회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가장 많이 출입하는 사람이 하선입니다. 여차하면 와가지고 교회에서 떠들어다니는데 우리 교회 소망같이 느껴져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그런 아이들, 교회 와서 마음껏 뛰어노는 아이들이 그래서 시끄러워서 하면 너 나가서 차 마셔야겠다 이럴 정도로 우리 교회 그런 아이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대면 예배 홀짝제 유지하고 있는데 뭐 이유가 있나 보죠. 원래 홀수주일은 홀수구역이 오고 짝수주일은 짝수구역이 오는데 짝수구역 분들이 상당히 안 오셔서 무슨 아마도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혹여라도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홀수주에는 홀수구역이 오고 짝수주에는 짝수구역이 온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5주째이기 때문에 만 40세 이상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40세 이하는 선택적으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교회 건물은 한동안 소개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중요한 서명을 하실 게 있습니다. 뭐냐면 평등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서명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하셔야만 되는 이유는 올해 정부가 싫어서 뭐 이런 시시한 차원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되고 그건 되게 수준이 낮은 거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문화를 전파할 세상을 정복할 사람들인데 이 성경과 정반대되는 죄악의 세력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거를 꼭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법을 해체하고 동성애자들도 인용하고 소수라는 이유로 전부 다 허용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반성경적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개정하는 걸 반대한다. 이제 이렇게
서명하는 겁니다. 죄악의 세력에 대항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가서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성숙 목사님이 휴가를 다녀오십니다. 8월 23일 내일부터 9월 2일까지 다녀오시는데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온전하게 휴식을 취하고 충전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우가 어제 그저께인가요? 이렇게 뭘 타다가 넘어졌는데 팔꿈치에 부딪혀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00%는 아닌데 95%니까 거의 100%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우리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할 뿐 아니라 내 삶 모든 부분에 가장 으뜸으로 삼으며 나아가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도 철저히 신뢰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